오늘 저는 지난 1월 말 2월 초부터 계속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는 국내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거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징조의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해오다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또 이렇게 다음 주 설교를 구상하며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지금 구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징조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이번 주는 우리 인생과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기독교 절기로 보면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지금 이 기간을 부활주일 전에를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고난당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거를 기념하는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이 고통은 자연적으로 이런 재난은 오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리치는 것인지 또 정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특별히 믿는 사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하냐고 하면서 요즘 지금 큰 교회들 또 어제 여기 방역 소독을 하러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분은 송파의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인데 예배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 못 하는 데도 많고 지금 하는 데는 물론 더 많고요. 예배 드리는 데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런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러한 때에 뭔가 그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해답을 드려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해답을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확산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만의 고통이고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통이 면제되나요? 만약에 전쟁이 닥친다거나 막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슬슬슬 날아다니고 그래요? 아니죠. 말하자면 7년 대환란 때는 면제가 됩니다. 그때는 그 전에 우리가 피난을 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지요. 절대로 그런 법이 오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앙 수준의 고난과 전쟁과 천재지변과 환란이 올 때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나 교회에게조차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재앙을 내리는 그런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많은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원인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믿음을 똑바로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윗과 많은 신앙의 영웅들처럼 다 같이 따라서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이런 일이 되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저주구나. 그냥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 버리고 정말 이런 고난이 다윗이 말한 대로 정말 우리 인생에는 하나의 유익이고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큰 소리로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먼저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고난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이해합시다. 아까 시편 119편 71, 7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씀,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이 되겠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소년 시절에 특별한 은총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잘 섬겼지만, 그리고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은, 국가를 통치하면서 정치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그의 일생도 파란만장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면서 당한 시련들이 그가 쓴 시편 속에, 그가 쓴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은 천천 금은보다 더하나이다. 천천 금은보다 더하나이다 뭐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그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겠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천천 금은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배웁시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이 인생의 나쁜 것만이 아니라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고난도 축복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린드맨 박사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병든 사람들, 사회에 실패한 사람들, 사회적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조사 결과 85%가, 100명이면 85명이 위기가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말하기를,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강력한 전염병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미국도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게 하나의 지역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건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나라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선포하기 두려워했는데, 드디어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팬데믹 선언, 말하자면 이건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임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또 금년에 일본에서는 5월인가요? 7월인가요? 그 올림픽이 지금 개최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연기도 안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하고 발표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좀 연기하면 어떨까 하고 살짝 얘기했는데 전화를 걸어갖고 허들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의 유익이고 축복인 건 뭐냐면, 평소에도 우리 미국에 있는 손주들이 3명이 딸똘 뭉쳐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멈추게 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도 그냥 전화하고, 전에는 각자
뭐 이렇게 해서 막 겨우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딱 모여가 집중해갖고 릴리 그 조그만 것이 이제 시안이 오빠 막 이안이 오빠를 안아서 이렇게 해주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고 서울 우리 교회를 지켜 이렇게 이것도 축복이죠. 저로서는 엄청난 아까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그 기쁨이 그냥 샘솟더라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한센병이 뭔지 압니까? 문둥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 의사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한 50년 이상 이런 문둥병자만 치료하는 그런 의사였는데 진료를 마치고 양말을 벗으려고 하다 발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선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갑자기 불편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늘 하듯이 핀으로 그 발을 푹 찌르니까 피가 푹 나왔는데 그러나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했겠어요. 아니 나도 문둥병에 감염이 됐나 막 그런 게 밀려오더랍니다. 한센병은요 손가락 발가락이 떠져 나가도 신경이 마대에 통증이 없어요. 통증은 없는데 이게 몸이 망가지고 문드러지기 시작하냐. 그래서 이제 걱정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핀으로 다시 발을 팍 찔렀어요. 근데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괜히 찔렀다? 근데 그 순간 뭘 깨달았어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여 년 동안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한센병 환자를 보며 고통 신경이 없어지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평생에 눈으로 보며 봤잖아요.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좋은 걸 많이 느꼈지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 대다수는 무통과 만성 통증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어디쯤에서 하루하루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다 건강해 보이지만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그건 해야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해야 안 해요. 나만 없네, 나만. 아니요, 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딱 중요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즘 막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특별히 어디 아프다는 그런 게 없으니 이것도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가끔 어깨 이런 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약으로 의지 안 하려고 약을 안 먹어요. 약만 한 번 먹어보면 금방 또 낫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통증, 무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인 걸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생명의 한 부분이고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날 죽는 날까지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사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크게는 재앙까지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보다 깊음이라는 책을 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저자는 이렇게 했어요. 고통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또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건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뭐라고 했냐면 폴 트루니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조각가는 사생하였고 또 바흐나 음악가 장자크 루소 작가들 세상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들 장폴 사르트르 몰리에르 라신 스탕달 보들레르 까미 조르주 상드 키플링 에드가 앨런 포 단테 알렉산드르 듀마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발자크 등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고아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아였던 이 폴 트루니에도 그것을 인생의 큰 불행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고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이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글을 쓸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편안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시련은 창조성의 기회가 되기 전에는 모두 슬픔이요 고뇌요 손상이다. 그러나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생산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도 커진다. 한센병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문드러지듯이 고통 없는 삶은 결국 영혼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고통과 쾌락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고난이 오면 70%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만사무난하고 형통하면 10% 정도의 사람밖에 하나님 앞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나와도 그냥 마음은 엉뚱한 데 있는 라우디아 교회같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이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즐거운 상황을 통해서는 속삭여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좋은 말로 할 때 못 알아듣고 양심이 거의 마비돼 버린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도 소리 지르면 확성이 빵빵하면 전부 자다가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은 설명은 할 수 없어도 극복할 수가 있고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이겨낼 수가 있고 고통은 저주의 그릇이 아니라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설기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하나님의 징계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의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사랑의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수많은 사랑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징계란 자식을 훈련시키거나 교훈하거나 단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 것이고 바로 버려진 자식들일 것이다. 이미 상관없이 버린. 아니 저는 첫 딸을 오란이를 낳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두 살 될 때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죠.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데려가는 겁니다. 가서 근데 예배하는데 울어요. 그러면 시끄러우면 방해되잖아요. 화장실에 데려가서요. 그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를 엉덩이를 때려요. 그러면 더 울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울면 돼 안 돼? 딱 그쳐. 울면 내가 할게. 나중에 멈추더라고. 그런데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미워서. 지로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때리면 얼마나 막 재앙이지, 재앙. 근데 다른 새끼들이 우는 것은요, 상관도 안 해. 내 새끼니까. 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예배 이런 데서는 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애기 때부터 훈련하는 거야. 지금도 애들 3명, 미국에서 막 2명, 1명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들로서는 얼마나 귀찮을까 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지금 당장 뭐 과자 하나 오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 주는 것도 없고 말이지. 그래도 이제 자꾸 기도하는 걸 지들 특권으로 알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커가면 똑바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가 우리 세 자녀를 그렇게 했더니 그 세 자녀들이 지 자녀들은 더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키운다니까요. 여러분, 징계는 신자가 성숙해져도 하나님 도우시는 교육과 훈련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영적 훈련 방법이라고. 우리가 징계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쉬운데 사실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주임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박해와 환란을 당하여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이 돼버립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막 이렇게 성장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풍지박산, 예배를 못하는 상황이 박해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절 3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 불순종이 큰 역경과 고난의 원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갑자기 축복받고 넘치게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교회, 그 교회가 막 다 깨져버리고 풍지박산되고 나중에 12명 사도들만 딱 남겨놓고 성도들은 다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총칼 들고 총은 없었구나. 막 칼 들고 말 타고 사람들이 교회를 문을 닫으라고 말이지 핍박하니까. 그러고 예배하면 잡아서 다 깜바로 끌고 간다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자녀들이 불순종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그 환란의 한 가지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떠나는데 떠나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유대로 흐트러지고 또 사마리아로 건너가 다른 나라로 가고 온 세계로 뻗어가라는데 안 갔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중심적 유대인만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교만하고 말이죠.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 있어요. 그럼 고난을 정말 믿음 좋은 그 고난에 예루살렘 교회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나가라 했는데 그들이 국경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방인에서 나가랬나 나가지 않고 교회는 늘 유대인들끼리 축제를 벌리듯 신났다 이거죠. 그 교회는 온 세상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되 이방인 전부가 온 세상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버려 십자가에 죽이시고 삶 안에 부활시키신 그 목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꿉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봅시다. 고난은 하나님 확고한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8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평소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 수천 명의 교회 7명의 그 신실한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 이 설교는 박경용 집사만 잘 들으면 돼. 여기 집사 한 명 있으니까 잘 들어. 이 집사는 교회 핍받고 환란에 나서 그도 집에 머무를 수 없어. 왜? 잡혀 들어가면 죽으니까. 고문을 당하니까.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가기를 꺼리는 아주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짜여가지고 혼혈족이 됐다는, 그래서 아주 무시하는 그쪽에 자기는 박 빌립 경용 집사는 어디로 갔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뭐 할 일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예루살렘에 하던 그대로 만나면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 때문에 죽었고 삶 부활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던데 가서도 그랬더니 여러분 전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말을 잘하든 뭐라든 내 말은 논리적이다 아니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해서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막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가고, 아니 그 집사님 박 집사 내 말도 어디를 가든지 막 출장 나가면서 하면은 귀신 나간다니까. 해봐.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냐 걷기라고 기적이 일어나. 당시 유대인과 아까 사마리아인들은 관계를 없었는데 완전히 구원받으면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언제 그랬나더니 한 가족처럼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이거지요. 여러분 이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라 하지만은 이기적이 자기 중심적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만 하라고 이런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멍한 신자들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나 사람의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는 이것이 주님 목숨 던져 세우신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가 또 다른 형제자매를 구원해내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데, 그래서 환란도 막을 수 없는 전도 활동이 그 예루살렘 교회 환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유구마 자매는 제일 열심히 할 거야. 응? 맞아. 어려울수록 흩어져서 피난민시다 얼마나 힘들어. 이럴 때일수록 옆 사람보다 내가 믿는 예수 믿어. 아니 당장 죽어도 천국이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안 죽어. 이러면서 이때 아니면 언제 하냐 이 말이에요. 이 흩어진 자들의 삶을 배울 것은 전도는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생활이었고 바로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피난자 도망자 신세일 때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는 데 헌신했다는 것에서 교훈을 배웁시다. 자, 교회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의 전도 생활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가난 때문에, 어려운 직장 형편이, 질병 때문에 시험 실패가, 애인의 변심이, 백수라서 결코 전도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집이 좁아서,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전도는 무슨 몸이 아파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 때문에. 요즘 같으면 핑계대기 참 좋죠. 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얼씨구나 전도 맨날 우리 목사님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해도 이제는 봐주겠구나. 예배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내가 뭐라 안 해요. 전도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예요. 그 핑계로. 저도 요즘 사람들 일부러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제가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접촉하던 사람들한테는 건강을 빌어주고 요즘 괜찮아요. 안부를 물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생활 정리되면 같이 예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깔깔깔 웃어. 이게 목사가 할 얘기인가? 나오지 마. 이번 주 나오지 마. 어차피 안 나올 거 아는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오라고. 그러면 사람이 여유를 갖고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근데도 요즘은 꼭 한 사람 지금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키러 가야 되는데 못 갈 사람 때문에 나도 이 말 할 때 나도 가슴을 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유 핑계가 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축복으로 바꾸시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적인 역사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더라.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오니 8장 8절에 뭐예요? 다 같이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지금 환란 때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형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무시당하고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가 그 성, 그 나라 전체가 막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 한국 땅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고난을 보내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권력과 백성들 무차별하게 전염병이나 재앙을 보낸 이유를 많이 읽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죄악의 무서움과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닥치죠.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00년이 됐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는데 애굽 왕은 자기가 그 당시 세계 제일 큰 나라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에요. 감히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였다.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라니까 내가 신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전염병 물론이고 말이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왕의 아들부터 있어야 해서 짐승의 아들, 사람의 아들. 장남은 무조건 그날 밤에 죽기로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막 그냥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왕만 안 떠는 것처럼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 나를 감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전부 왕의 장남도 죽고 막 소의 장남도 죽고 돼지의 장남도 죽고 전부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예. 인간과 다 문설주에 그를 부시냐 여호와께서 눈을 넘으시고 너 멸한 자들 너희 집에 들어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있지만 노예 취급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식구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밖에 기둥과 문설주와 기둥에 좌우 기둥에 피를 발라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노예같이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만드냐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거를 딱 바르고 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요. 막 사방에서 울고불고 난리요. 장남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막 초상집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막 왕이 어서 나가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집에는 평안이 있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 왕과 애굽의 민족에게는 뭐예요? 저 인간이 왕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따로 있다. 이걸 알게 해주고 그래서 왕도 벌벌 떨고 어서 데리고 나가라. 아이고 어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살려서 전부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 가게끔 만드셨죠? 또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나오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이 막 탑을 쌓은데 하늘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같이 우리도 높아져 보자. 이러니까 하나님 바벨탑을 쓸어버리는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 무섭게 재앙으로 이런 환란으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류에게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밤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 막 그 군사혁명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 막 그 전두환이가 일어나서 막 김정일과 박정희를 죽이고 막 새로운 5공화국 탄생하고 막 이런 시절이고 나라가 혼란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 때예요. 그때 막 좋은 직장이 되었지만 은행도 그냥 만족스럽지 않고 막 그래서 젊은이로서 얼마나 방황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렇게 방황하고 이단도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던 그때에 그 젊은 날의 고뇌와 고난과 어려움이 저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결국 내가 젊은 날에 구원받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확산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조차도 이한이조차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미국에도 확산되는 이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 어떻게 될지 내일 앞을 알 수 없는 시대 세계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인 죽음에 대한 최고의 처방이 무엇일까?
이거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을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는 정죄는 이것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처방이 거기서 사는 처방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지요? 피를 바르는 거였죠? 그러면 죽음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피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이 없애버리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이 돌아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아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왜 물렸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물 한 방울도 마실 것도 없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달프게 더운 데를 돌아다니. 차라리 옛날 그 노예 생활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다고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독사를 보내가지고 전부 물어버려요. 독사가 독이 퍼져 죽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빨리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막 기도해요.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럼 노뱀을 만들어라. 구리를 막 쳐가지고 불려갖고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러면서 백성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당장 독이 빠지고 살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바라본 사람은 나섰어요? 안 나왔어요?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왜 안 쳐다봐요? 잘났어. 뭐 그런 걸 쳐다본다고 났냐? 독을 치료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 계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모세의 말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자 한 사람들은 전부 나았고 쳐다 안 본 사람들은 여기까지 독이 퍼져가고 다 죽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심판당하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자기에 들어와서 이 과정, 이 단계, 저 단계 밟고 시험에 통과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 하는 사람을 순서 성적순으로 뽑는다. 이건 정말 천하없는 사기극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아무 잘한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 수준의 이것이 세상을 휩쓴 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하자면 예고편이다 이거죠, 예고편. 근데 여기에 우리가 돈 지불하고 떨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렸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세상은 계속 예배도 압박할 정도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예배하면 막 잡아간다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게 예배 못하라는 거죠.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예배합시다. 예배하다가 차라리 갑시다. 이게 너무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지켜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침마다 제가 보낸 말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 설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분들에게 보냅시다. 보고 안 보고 듣고 안 듣고는 자기들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라도 관계를 맺읍시다. 그리고 자꾸 안부도 해주시고 연락도 하면서 어떠냐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꼭 빨리 이 문제 다 해결되면 만납시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